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어찌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문을 길러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구나.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화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6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돈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느헤미야서 5장 말씀 중심으로 내부 갈등의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서를 옛날에 제가 강해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느헤미야서가 12장까지 되어 있는 걸 다 강해를 하면 너무 또 중간에 우리가 이렇게 맞지 않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해서 한 6번으로 이제 5번 정도로 강해를 마쳤었는데 요거는 한 번도 제가 설교해보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느헤미야서를 쭉 읽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내용이 너무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과 이 나라 정치와 사회의 문제와 너무 맞닥뜨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6번째 시간 내부 갈등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까 잠깐 읽었는데 여러분 다 파악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성벽을 느헤미야가 와서 왜 성벽이 왜 중요하냐? 성이 없으면은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프로텍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냥 쳐들어오잖아요. 그죠? 뭔가를 쳐놔야 되는데, 철조망성도 쳐갖고는 안 되고, 옛날에는 다 성을 쳐놓고 있어야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고, 이따가 갑자기 쳐들어오면 또 방비를 하고, 이렇게 성을 쌓아야만 되는데, 이 성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저 외적이 그냥 마음대로 자기들이 들락말락 하면서 갑자기 밤에 쳐들어와갖고 뺏어가도 꼼짝 못하고, 이렇게 시달리는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서 페르시아 왕의 칙령을 받고 와가지고 성 건설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성을 갖다가 한참 짓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문제도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다. 외부적으로 도비아라든가 산발랏이라든가 이런 그 지역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막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를 하겠다는 운동,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반역을 하려는 거냐, 여러 가지 참소가 들어오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다. 무슨 문제가 뭐냐? 갑자기 백성들이 일을 하다가 일을 더 이상 못하겠다. 우리 집에 가서 가족을 돌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흉년이 든 것입니다. 마땅히 다 곡식들이 나갔고 다 먹어야 되는데 흉년이 드니까 돈이 다 떨어지잖아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걸 빚을 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자가 너무 높아. 그러니까 이자를 내려니까 돈이 없고 그러니까 더 돈을 빌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도 팔아야 되고 밭도 팔아야 되고 막 종도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백성들 불만이 확 일어난 거예요. 그 돈을 다 귀족과 그 당시에 그 지도자들 그런 좀 잘 사는 사람들한테 빌렸는데 그들의 딸과 우리의 딸이 뭐가 다르냐? 다 똑같은 우리 유다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인데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못 살아갖고 우리가 이렇게 와서 성벽 건설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무슨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우리는 굶어 죽으면서 성벽 건설해야 되냐? 그건 문제잖아요. 성벽 건설을 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잘 살려고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공동을 하는 건데 성벽 건설하다 보니까 자기 집이 다 죽게 생겼어. 그렇다고 성벽 건설을 안 하면 또 어차피 다 죽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지금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성벽 건설이라는 것은 공공적인 일인데 우리가 다 같이 나와서 같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거를 하려니 개인적인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코로나가 와서 코로나를 막아야 되잖아요. 다 코로나에 걸려서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방역해서 통제를 하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막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코로나를 물리치자. 그건 참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세고 너무 길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가게가 망해갖고 죽게 생겼다고 말이에요. 코로나가 걸려 죽는 것보다 사업이 망해갖고 죽는 게 더 무섭게 됐다. 굶어 죽게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공공이 더 먼저냐 개인이 더 먼저냐. 이런 갈등은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 시에 훨씬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신학적인 얘기로 말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회 참여, 교회의 사회 참여, 국가와 교회 이런 아주 큰 이슈가 됩니다. 국가가 있고 교회가 있다. 한때는 유럽 같은 데서는 교회가 커져가지고 교황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교회의 황제야. 왕들도 꼼짝 못해. 교황이 돈도 많아지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군사도 많아지고 교황 밑에 다 이렇게 복종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유럽에. 그런가 하면 지금은 이제 정교 분리 그래서 정치는 정치고 교회는 교회고. 그러면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사실 심각한 신학적인 이슈가 돼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목사님들 사이에 굉장히 이견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부에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 해가지고 정부를 무너뜨려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데지 하나님이 하시지 무슨 뭐 우리가 나가서 하겠느냐. 나가서 아니면 최소한도 무슨 데모라도 해갖고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말해야 된다. 아니다 그냥 우리가 다 모여서 말씀 공부하자 뭐 이런 식으로 다 사람들의 생각이 갈린다고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악한 관원이라도 너희는 순종하라. 그 신약의 말씀 보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 있는 아모스나 이런 말씀 보면은 악한 왕, 부정한 왕, 불의한 왕에 대해서 선지자가 강하게 질타해요. 그래갖고 막 잡혀 죽기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지만 대담하게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들을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게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교회의 역할을 여러분과 함께 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시라.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정말 지난 한 주간 제가 묵상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도대체 뭔가? 우리 교회의 숫자가 별로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겠는가?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인가?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이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정치 선거를 앞두고 정치 국 대통령 후보자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국가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국가 공동체. 공동체라는 것이 뭐냐면 가족과 같은 그런 한 몸이란 뜻이에요. 한 몸. 그러니까 우리 가족 그러면 우리 가족은 다 한 몸이야. 그렇죠?
같이 먹고 같이 살고 아버지가 벌어와갖고 돈 애들 주면서 맨 너희들은 돈 안 벌어와. 뭐 어떤 놈들. 나가서 돈 벌어. 이렇게 하는 가정 아무도 없죠. 아버지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걸로 가족이 다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애들은 또 애들 일을 하고 엄마는 엄마 일을 하고 다 이렇게 가지고 그 가족은 다 그냥 한 몸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몸으로 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사회학에서는 이게 오늘 뭐 사회학 강의는 아니지만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 이런 말을 썼어요. 그거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요즘 안 배웁니까 이런 거? 게마인샤프트 이게 독일어예요. 1930년대인가 사회학자가 발표한 건데 이게 지금까지도 쓰입니다. 게마인샤프트라는 건 혈연사회, 공동사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이익 공동체, 이익이 없이 서로 간에 이렇게 끼리끼리 하는. 근데 게젤샤프트라는 건 뭐냐 하면 이익사회, 이익을 위해서 모인 사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다 이게 우리 이익을 위해서 모였습니까? 서로 간에 돈 빌려주고 뭐 이거 하는 그게 아니죠. 동창회로 모여갖고 우리 서로 간에 하는 데면 거기서 서로 간에 이익을 해갖고 뭐 이익이 되면 동창회 나가고 안 나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런 거가 게마인샤프트, 비공동체. 그래서 이게 사회학 관계 같으니까 눈이 슬슬 감기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익사회는 뭐냐면 회사, 노조, 이렇게 어떤 자기 협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그런 사회예요. 그게 딱 사회를 두 개로 한번 분류를 해봤단 말이에요. 분류를 했을 때 국가는 그러면 뭐냐? 국가는 게마인샤프트냐, 게젤샤프트냐? 국가는 혈연과 같은 가족과 같은 한 몸, 우리의 공동체냐? 아니면 다 개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세워진 그러한 단체냐? 이게 사실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때는 시대에 따라서 어떤 때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강조하고 나가서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렇죠?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한 줄기 한 조각 내가 뭐가 돼갖고 꽃이 돼서 내가 나가 죽으리라. 그래갖고 다 나가 나라를 위해 싸우는 그런 개념일 때는 이게 한 몸 공동체 같고, 나라가 이것도 안 해주냐? 개인에도 중요하지. 요즘같이 나가서 어떤 사람이 군대에 나가서 전사했다 그러면은 참모총장이 탁 방문하러 가면 옛날에는 다 그냥 울면서 나라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죽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참모총장이 차를 막 발로 차. 왜 우리 아들 죽였냐 그러고. 개인이 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은 가치관이나 이런 모든 것에 혼란에 빠져 있는 시기입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 4, 5년 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인데 그때 뉴스를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빙상 국가대표를 선발하는데 올림픽에 안모라고 하는 선수가 아주 스케이트를 잘 타는 선수였는데 국가대표 선발전에 떨어졌어요. 젊은 애들이 치고 올라와서 그러는지 어쨌든지 하여간 이 친구가 떨어졌어. 떨어져가고 올림픽 국가대표가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친구가 러시아로 귀화를 해버렸어.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국가대표 올림픽 나가려고 나라를 바꿔도 되나? 나라라는 걸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란 건 뭐냐면, 더 놀란 거는 국민들의 반응이 별로 그 선수를 그렇게 욕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욕하는 사람도 있지. 그 사람 매국 못했던데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나가서 자기의 역량을 더 발휘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물결이 꽤 많더라니까요. 제가 거기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변했구나. 세대가 바뀌었구나. 옛날 같으면 도대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로 되었구나. 실제로 그 선수가 나가가지고 러시아에다 금메달을 3개나 안겨줬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국가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국가가 더 중요하냐, 개인이 더 중요하냐, 이게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국가가 더 중요하고, 어떤 때는 개인이 더 중요하고. 이게 하나의 가치관의 문제다가 말이에요. 가치관의 문제. 그래서 이 내용의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
이렇게 흑백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아멘 별로 안 나온 것 같은데 오늘 무슨 말씀이 강의 같아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라는 것도 교회라는 집단, 교회라는 우리의 사회, 교회라는 우리의 단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 바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는 이런 게 있지만 또한 교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돌보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개인이 중요하냐 국가가 중요하냐 하는 면에서 둘 다 그러니까 밸런스를 균형을 잘 맞추니까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요즘은 지금 이 시대가 말이죠. 생각을 잘 하는 것 같지만 안 하는 시대예요. 왜? 너무 잘 선동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너무 감성적인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따져가지고 이성적으로 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 근데 요즘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감성적으로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확 끌어몰렸다가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확 몰렸다가 어떤 사람이 막 가난한데 막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갖고 막 구두 닦기 하고 그러다가 막 위대한 막 성악가가 되었다 막 노래를 들으니까 너무 잘하니까 막 와 해갖고 막 그 사람 막 무슨 막 대단한 영웅인 것처럼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 거짓말이었어. 또 와 그 사람이 완전히 그냥 죽일 놈 이렇게 막 되고 이거 막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정치를 봐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바른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제 깊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 4년 살면서 생각을 해본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3가지 문제점. 첫 번째가 뭐냐? 분열이에요. 두 번째가 불만족이에요. 세 번째가 비방이에요. 저는 이게 3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분열이에요. 분열. 너무너무 사람들의 생각이 분열되어 있어요. 이게 옛날에 영남과 호남이 분열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가족 가운데서도 다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생각이 다른 걸로 인하여 다 사회가 갈라지고 있어요. 분열의 문제가 내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예요. 지도자들이 이거를 자꾸 생각해야 되는데 분열을 화합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를 얘기를 잘 안 해요, 사람들이. 둘째는 불만족이에요. 잘 살게 되는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으냐. 더 나라가 좋아졌는데 제가 와보니까 35년 전, 40년 전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는데 후진국에서. 그런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으냐. 그 셋째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쪼아가지고 매장을 시키려고 그러느냐. 비방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SNS를 통해서 무슨 맘카페 같은 게 생겨가지고 어떤 가게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나올 수 있잖아. 하다 보면은 머리카락이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면 곤란한 거 먹는다든가 주인한테 한번 항의하고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막 내가지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갖고 그냥 그 가게를 아주 다 망가뜨려. 어떻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똑같은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바로 느헤미야의 그 성벽 건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분열이 된 것이죠. 빈부의 차가 심하게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내부의 갈등이 막 일어나고 막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여기서 느헤미야가 했던 3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어떤 상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가 꼭 해결돼야 될 문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벽을 건설해도 소용이 없다. 여러분, 성벽만 건설하면 외적이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다 잘 살 수 있습니까? 나라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다 분배만 잘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갈등이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여기서 노했다는 말은 화가 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분노했다는 뜻이에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로구나.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깊이 생각하고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오늘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갈등을 해결하고 분열된 국민을 화합하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물질을 제대로 다 안 나눠줬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은 문제를 고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 부잣집에 애들이 다 잘 삽니다. 의사하고 무슨 뭐 다 교수고 뭐 다 자기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잘 먹고 삽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 잘 배우고 똑똑하고 돈 많고 부자인 이 형제들이 아주 벌떼같이 개떼같이 싸웁니다. 그런 집을 여러 봤어요, 제가요. 왜 싸우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서 분배가 안 돼서 싸우는 것입니까, 지금? 왜 싸우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더 가지려고. 교수고 의사고 뭐 다 나발이고 소용없어. 형제간에 완전히 공가로 집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가난한 집에 부모님 들어가 보세요. 형제들이 가난한 집에 뭐 싸우는 거 봤습니까? 아유, 너네 먹고 살 거 없는데 그냥 너네 그냥 네가 가져라. 힘든데.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경제적으로 공평하다고 해서 행복이 오고 화목이 오고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자꾸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부자가 잘 사는 거 봐라. 오늘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귀족의 딸이나 우리 딸이나 똑같은 딸인데 너네들은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먹고 잘 살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딸을 팔아야 되냐? 종으로? 막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에 대한 미움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다 이용하는 거예요. 야, 저 부자들 때문에 내가 다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저놈들 걸 뺏어갖고 니네한테 나눠줘야 돼.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지금 굉장히 주장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계급 투쟁하고 투쟁해서 뺏으면 어떻게 되느냐? 투쟁은 투쟁을 낳고 갈등은 갈등을 낳고 계속 그 사회는 싸움과 분열과 그런 것만 있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조선이 망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망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당쟁이라고 해서 당쟁. 사실 당쟁. 뭐 당쟁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나라나 다 있죠. 미국도 뭐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고 다 그런데 이 당쟁은 어떻게냐? 남인, 북인, 동인, 서인, 노론, 소론 나눠가지고 노론이 잡으면 소론을 다 죽여. 싹. 깡그리. 거기다 그냥만 죽이는 게 아니야. 사돈의 팔족까지 다 죽여. 그러니까 저놈들을 죽이고 나면 우리가 다 장악해서 살겠거니. 그건 어떻게 돼요?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도 있다가 말이에요. 어떻게 다 죽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는 거죠. 숨어가지고. 언젠가 때가 되면 저놈들 내가 죽일 것이다. 그래갖고 범불 10년이란 말이 있거든요, 옛날에. 권력이 오래 가도 10년 못 간다, 그 말이에요. 20년을 간다고 칩시다. 그럼 다 위에 있던 사람들 죽고. 세상이 바뀌고 나면 어느 순간 화가닥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쪽이 잡으면 저쪽을 또 다 죽여. 그러니까 끝없는 싸움을 대대로 이어가지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그런 전통이랄까, 하여간 그런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정말 공동체라면, 우리가 정말 같이 잘 사는 나라라면, 그렇게 나라가 투쟁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서로를 죽이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그 잘 사는 놈들은 잘 살고, 우리는 못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는 귀족들을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설득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거다 하고 대회를 열고 다 모아가지고 그들을 쳐서 야단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는데 너희는 형제들을 팔고자 하느냐. 야, 바벨론에 우리가 팔려간 우리 그 형제들을 다 찾아갖고 와서 돌아왔는데 지금 너희가 동족을 파냐? 이렇게 느헤미야가 얘기하니까 다 잠잠하여 말이 없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변했어. 이것은 뭘 말하느냐? 사회 전체의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 오늘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맹세하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냐? 부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네만 이렇게 해갖고 이자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 굶어 죽고 이렇게 해갖고 성벽도 못 짓고 하면은 그게 너네가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냐? 그게 너네가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냐? 너네가 물질을 많이 가진다고 그걸로 너의 인생이 정말 복된 거라고 생각하냐? 너네 좀 편하겠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데 그게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하냐? 그게 아니잖아. 잘 생각해봐. 하고 느헤미야가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창피해서 가만히 있다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 받았던 거 돌려보내고 종됐던 거 다 풀어주고 이자도 다 없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크게 얘기하면 사회적인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운동이냐? 기독교는 내면적 운동이에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어린 주일학교에 대한 설교하면서 소금을 다 하나씩 먹였다 그랬어요. 우리는 소금이다. 소금이라는 건 뭐예요? 음식에 들어가가지고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이에요. 무슨 뭐 광을 뭐 소금이 뭐 나는 소금이야. 내가 무슨 이 뭐 무슨 우리 음식을 만드는데 최고의 역할을 했어. 뭐 자랑하고 뭐 다 뭐 멋있는 탕수육을 내놨는데 이 탕수육에 가장 중요한 소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소금은 사람들이 얘기도 안 해. 요리법에. 에? 소금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러나 소금이 안 들어가면 음식은 못 먹습니다. 소금은 별로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지만 자기가 다 녹아가지고 음식의 맛을 내는 거죠. 또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누룩이라.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빵을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빵 맛이 다 어디서 나느냐? 누룩에서 나. 누룩은 어디 갔는지 모르죠. 그게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깥에 나가서 데모하고 막 정변을 일으키고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갖고 세상을 뒤엎는 그런 일을 하면 절대로 실패합니다. 이선영 교회사가 말해주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권을 잡은 교회 권력은 다 썩고 타락했습니다. 교회사를 잘 봐야 돼요. 기독교는 무슨 운동이다? 내면 운동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내면의 운동이다. 사람들의 심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무엇이 더 행복한가? 인생의 참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 복을 알게 하고 참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고 희생의 가치를 알게 하고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참 명예가 뭔지를 알게 하고 이 생각을 바꾸는 게 교회가 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교회가 했을 때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르네상스 운동으로 인본주의로 돌아가자 교회가 우리를 막 누르니까 우리가 못 살겠다 하고 사람들이 막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때의 경제적인 부흥과 또 산업혁명과 이런 게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돈 갖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그들에게 외쳤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건 좋다. 그러나 그 돈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많이 벌지만 그 돈으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달해도 그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물론 못된 놈들은 많지만 그거를 계속해서 교회가 그것을 정화하는 역할을 했다. 사회학자들이 하는 얘기죠. 미국과 같은 나라를 가보면은 뭐 아무리 미국이 썩고 지금 그랬다고 하지만은 미국이 썩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부터 썩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가면 참 그래도 물론 뭐 노예제도도 있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미국에도 부정이 다 많고 사람 사는 사이는 다 그렇지만 그래도 미국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다. 교회가 자동차 사고가 탁 났는데 내가 차를 뒤에서 받았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잖아요. 아이고 근데 탁 앞에서 할머니가 나오더니 탁 나를 보면서 너 어디 다친 데는 없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야 이 운전을 어떻게 막 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너 다친 데는 없냐? 괜찮아. 그래 괜찮아. 보험에서 처리해 줄 거야. 이게 정말 미국 가서 충격 첫째 받은 게 이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구나.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 정신이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교회가 처음부터 건국할 때부터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민자들이 가서 교회를 먼저 세우고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인가를 가르쳤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한 번은 보스턴에 가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무슨 뭐 내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맥도날드 앞에 차를 세워놓고 어떻게 누구 물어볼까 하는데 한 할아버지가 지나가. 그래서 지금 내가 길을 잃어서 그러는데 여기 지금 좀 이거를 좀 찾을 수 없겠냐 이렇게 딱 보더니 나 이 교회 잘 알아. 내가 사는데 바로 있어. 지금 맥도날드 사러 들어가다가 햄버거를 사러 들어가다가 보더니 금방이야. 여기 가까워. 나를 따라와. 그러더니 자기 차로 가더니 우리 교회 밴을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12분을 가는 거예요. 12분을 차를 타고 12분 가는 거리를 거기까지 갔다가 데려다 주고 여기가 네가 찾는 데야. 그리고 다시 맥도날드 사 먹으러 가는 거예요. 또 12분을. 이야,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르쳐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사상이 어디서 생겼느냐? 교회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라는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가 약해지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그런 거를 교회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당 크게 짓고 사람 많이 모으고 그거 가지고 돈 많다 우리는 뭐가 있다 힘만 그럴 줄 알았지 그 큰 교회들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정말 훌륭한 일을 계속 교회가 했다면 지금 교회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 시기를 놓쳤잖아요,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정말 작은 일이지만 꾸준히 오래 걸리지만 가치관이 혼란 다 돼 있잖아요. 지금 판사도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요. 미국도 그렇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인간의 가치가 다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인권인지 뭐가 아닌지. 교회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야단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옛날에는 아이들 데리고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많이 때려주십시오. 이러면 정말 야단을 많이 쳐주십시오. 이렇게 옛날에는 부탁을 했잖아요. 요즘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맞았다 그러면 부모가 가서 선생님을 패. 가치관이 혼란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하면 아이를 야단치지 않고 가서 막 주인 야단쳐. 이게 지금 뭐가 도대체 옳은 것이냐. 여러분, 성경에는 그 해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중요한 거죠. 올바른 가치관대로 살아야죠. 자,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한 거 뭐냐? 자신이 솔선수범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4절 말씀 보니까 또한 유다 땅 통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제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우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니까 귀족들한테 너네들 다 그 빚받지 말고 빌려서 줬던 거 땅 잡힌 거 다 도로 돌려줘. 그리고 나도 내가 세금을 받아갖고 총독의 녹을 먹는 거 날 안 먹겠어. 그래갖고 그냥 무료로 봉사했다고 말해요. 느헤미야가. 뭐요? 솔선수범. 지도자가 솔선수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굶어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굶어 죽었습니까? 성경에 이제 우리가 안 읽었지만 6장 뒤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고 우리 느헤미야 총독님이 우리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저렇게 봉급도 하나도 안 받으니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 다 자진해가지고 소를 잡고 해가지고 매일같이 진상을 올려서 느헤미야가 전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이 다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개념이죠, 여러분. 지금처럼 물질이 신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이 물질밖에 모르는 이런 시대에는 지도자는 반드시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정말 검소하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깨끗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나라도 그렇고
목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목사가 돈을 탐하고 목사가 물질을 좋아하면 나라 전체가, 교회가 망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신적인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일에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정말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이게 길게 걸리는 일이에요. 너무 소극적인 일 같아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변합니다.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제자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성도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법관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정치가가 되기도 하고, 사업가가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이 교육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 가서 배운 대로 그 가치관을 성경이 말씀한 대로 실천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그 역할을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감당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교회가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회가 다 바뀌어요, 여러분. SNS라든가 감독, 영화 감독이라든가 영화, 연극, 이런 드라마, 이런 걸 통해서 자꾸 그런 가치가, 이런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자꾸 나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요즘에 제가 우리 딸내미들이 너무 미국에서 넷플릭스가 어때 좋아했던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오징어 게임이 아니고, 오징어가 아니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딱 보면서 우리 미국에 있는 의사 조카가 딱 뭐라 하냐면, 아유, 저 거짓말이야. 딱 그래.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의사가 어디 있어. 우리 정 권사님 빼놓고. 그런데 그런 걸 자꾸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환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보는 의사들이 없어요. 사실은 뭐다 대부분 한두 명 빼놓고는 없다니까 글쎄. 그런데 그거를 자꾸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저게 행복한 거구나. 저게 너무나 슬기로운 거구나. 저게 너무 좋은 거구나. 이거를 자꾸 해야 돼. 그래서 싸우고 죽이고 오징어 게임처럼 그냥 몇백 명이 달라붙어 갖고 다 죽고 한 놈이 차지하고 이런 거를 물론 보여주면 뭐 사람들에게 이 사회가 이렇게 타락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지 몰라도 자꾸 그런 걸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도 그렇게 돼가요. 보는 대로 사람은 변해가요. 폭력적인 영화가 많이 나오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폭력적이 돼가요. 그렇게 안 하는 영화가 자꾸 나와야 되는데, 영화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무슨 예수님이 나타나고 이거 안 해라도 정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가치관, 올바른 정신, 올바른 사상, 올바른 사회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고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그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요, 이민에 가서 미국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미국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회를, 이민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민사회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다 이민 와가지고 영어도 못하지, 다 미국 사람들 있는데 거기서 그냥 잡일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교회라는 게 강력한 공동체예요. 그럼 그 이민교회는 대부분, 물론 안 그런 교회도 한두 개 있지만은 열이면 9은 이민공동체는 뭐 하냐면 성도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님이 가서 다 도와주고, 전도사님들이 가서 도와주고, 구역장님들이 가서 도와주고, 뭐 일이 있으면 다 가서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도움을 많이 주는 데인지 몰라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돈도 주고 퍼주고, 교회 막 음식 이런 것도 너무 잘해서 먹이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냥 고속도로에서 다이아가 빵꾸가 나도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 목사님, 다이아가 빵꾸가 났습니다. 혼자서 하시는 과부인데 어떻게 누가 가서 도와주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집사님하고 둘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차 타고 나가가지고 착착착 다이아다 갈아주고, 할렐루야, 무슨 서비스맨까지도 하는. 그러기 때문에 미국은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존경을 받아요.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면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아요. 목사님 다 못 살죠. 교회가 그렇게 퍼주면은 목사님 교회 곳간이 나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곳간이 더 넘쳐요, 여러분. 그렇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염치 없이
교회 욕하고 가는 사람도 개 중에 한두 사람 있지만은 대부분 정말 고맙다. 더 교회에 충성하고 더 헌금도 많이 하고 자기가 잘 되면 다른 사람들 더 도와주는 분위기가 일어나요. 그런 것을 실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목사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미국도 살 때도 그렇게 살았지만은 한국에 와서 개척할 때도 저기 위에 406호에 우리가 조그만 거 하나 얻어갖고 개척교회 시작했는데 개척교회를 보면은 이게 다 냄새를 맡고 큰 교회 가면은 다 쫓겨나니까 이 조그만 교회를 찾아와요. 어떤 분들이 찾아오냐면 노숙자들이 찾아와요. 요즘 노숙자들은 옷도 깨끗하게 입고 이렇게 와가지고는 또 막 교회 다니는 척하면서 뭐 이렇게 와갖고 상담한다고 얘기를 막 하다가 결국은 차비가 없다라는 얘기야. 저 뭐 처음부터 딱 알죠. 그래서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럼 제가 거의 10만 원씩 줍니다. 돈이 없을 때는 5만 원. 제가 항상 지갑에다가 캐시를 찾아갖고 넣어갖고 다녀요. 그런 사람이 올 때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목사님이 돈이 이렇게 많아서 그렇게 10만 원씩 줍니까? 제가 왜 돈이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돈이 없어갖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한 번도 제가 굶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먹어가지고 이렇게 살이 찌고 이렇게 당뇨까지 올 정도로 이렇게 늘 성도들이 대접하고 그래가지고 목사처럼 목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먹는 거예요. 더 없어지잖아요. 목사님 그 애들이 미국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살면서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쓰면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걔들이 더 진급도 잘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걸 보고 계시는데 무슨 말이냐?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그까짓 그 돈 우리가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써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그래도 절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못 살거나 굶지나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흔들어 찾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런 일을 꾸준히 여러분 오늘날 이 각박한 세상에서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나가서 살든지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 말씀대로 베풀고 실천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직하게 살면 사회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정치 얘기 누가 대통령 한 사람 되냐? 한 사람 대통령 바뀐다고 사회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돈 좀 더 놀아준다고 사회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뭐가 변해야 되느냐? 사람들의 정신이 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전하는 방법이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우리 사회에 큰 깨달음이 와서 내 삶이 더 풍족해지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를 묵상하다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서로를 설득하며 정말 기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앞장서서 나가야 될 교회가 탐욕으로 또 세상의 가치로 빠져버린다면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과 또 모든 사역자들과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찬란한 빛을 발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누룩이 되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